아멘.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어떤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before, 그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크게 그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번 2절에 보면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보면은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의미하죠. 그들을 따랐고,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세 가지의 지배입니다. 세 가지 지배. 자, 먼저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검정색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선글라스를 꼈는지에 따라서 그 색깔 따라 다 달라지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관점이나 저기 멕시코에서 마약 운반책을 하고 있는 깽단의 두목이 보는 눈이랑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우리 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진 틀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게 사진 틀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 용어입니다.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모난 그 사진 틀로 보면은 온 세계가 네모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의 창문으로 사진 틀로 보면 온 세상이 둥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들,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하는 그 가치관으로서 그 가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지를 않는다면, 그러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확실한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유혹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지를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완전히 그 사단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그거는 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냥꾼이 빵 하고 쐈는데 그 두 마리의 사슴을 쐈는데 한 사슴은 쓰러졌어요. 근데 한 사슴은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습니다. 사냥개가 어느 사슴을 쫓아갈까요? 쓰러져 있는 사슴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뛰어가고 있는 사슴을 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예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으면 건들지도 않아요. 건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시험거리들이 더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넘어질 수 있는 돌부리들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그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헬라어 가운데 있어서는 육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몸 그 자체를 표현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육체라고 하는 말에는 부패한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본성, 잘못된 성향,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샤륵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몸은 정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본성, 잘못된 본성, 그 심성,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죄의 본성으로서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 다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뭐 절제하기 싫은 거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좀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고,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죠. 내가 납득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럴만하지 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목사님 순종해야죠 라고 하는데, 그 순종한다라고 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순종의 입장에 있어서는 꼭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샤륵스와 충돌이 생기는 순종이 있어요. 너무나 싫거든요. 내 마음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그 이전후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기다렸던 아들을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는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가 그도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과 부르시기 후와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하는 그 때가 가장 성숙한 믿음의 때로 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대적의 문을 네가 취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와 네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사단의 문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문이 일단 성을 침략을 하려면요 문이 뚫리면 다 끝난 거예요.
빗장이 부러져 가지고 문이 뚫리면 그 성은 점령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치려고 얼마나 그 중세 시대, 그 고대 시대 때에 문을 뚫으려고 이만한 통나무 커다란 거를 가지고 가지고 위에서 화살이 쏟아져 내리는데도 방패막이가 돼 가지고 쿵쿵 치면서 문을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대적의 문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대적의 문을 취했거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뭡니까? 이전에는 뭐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전에는 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막 그 쓰러졌다라는 뜻입니까? 대적의 문을 이제부터 취했다라고 하시니까요. 네, 살펴보시면은요, 아브라함도 유혹을 되게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긴 했지만 마음속에 자꾸 육체 욕심, 결국에는 남쪽으로 기근이 들면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 그러면서 결국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주님의 어떤 테스트, 그리고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여전히 사단의 공중고센 잡은 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성향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지금 여전히 사단의 유혹 가운데 계속 넘어지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에는 사는 삶인데 어떻게 지금 여전히 그 이전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주일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요, 여러분들께서도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터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아니 자기가 어느 교회 뭐 집사다, 권사다, 그리고 장로다, 또한 목사다, 심지어는 사모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놔요. 그래놓고선 대놓고 지불해야 할 돈을 나중에 지불해 놓겠다고 해놓고서는 가서는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씀,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죠. 페이스풀한 거.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신실한 거. 10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거,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이 안에서라는 표현과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서와 함께.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뜻은 우리도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표현이 또 반복되었죠. 6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워칭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주님의 보좌 우편한 가운데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믿음 이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7절에 보면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같은 겁니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와 함께 있다. 더 이상 공중고센 잡은 자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디 기준점이 어디냐? 기준점이 우린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입니다.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게 되면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의 반대말은 뭘까요? 밖에서죠. 자, 오늘 말씀은 없지만 11절까지 읽었잖아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아, 목사님, 저는 예수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십니까? 벽이 있는데 벽 사이에 껴있군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니요, 나와야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한쪽 발은 여기, 한쪽 발은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한쪽 발은 여기, 한쪽 발은 여기면 그 사람은 이미 밖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어야죠.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도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나 홀로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함께 있는 기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대할 때에 내가 오늘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 하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슈퍼마켓 가서 뭐라도 하나 살려고 동전 하나 몇 개 끊는 그 행동 하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